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탄은 항상 유혹과 죄를 통하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유혹과 죄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능하다면 성도들을 멸망의 자리로 끌어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 유혹과 죄입니다. 그런데 유혹과 죄는 끼어있지 않는 성도들을 너무나 쉽게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죄에 대하여 경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깨어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많은 목사님들도 유혹과 죄로 넘어집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도 유혹과 죄로 넘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유혹과 죄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혹과 죄에 넘어지게 되면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죄가 성도들을 주장합니다. 죄가 성도들을 마음대로 이끌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님 주신 놀라운 샬롬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와 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탄은 성도인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우리 원수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유혹의 특징, 그리고 죄의 특징, 그리고 유혹과 죄에 대하여 성도들이 취할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유혹과 죄에 대하여 항상 경계하고 또 우리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여 항상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유혹과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유혹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영적으로 충만한 때에도 유혹은 성도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임재를 맛보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도 유혹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9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사건의 후라는 의미이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1절에서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의 눈에 정말 요셉이라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함의 복을 부어주시구나, 이런 사실이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에 총무로 세워서 자기 집과 자기 집의 모든 소유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의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때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애굽에 팔렸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높은 권력자의 집에서, 주인 다음에 높은 위치에서 그 집을 주관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누리고 살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때 유혹이 요셉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고 있는 때에도 유혹은 찾아온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때, 그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유혹에 대하여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때 유혹 앞에서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은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나태할 때에도 찾아옵니다. 유혹은 항상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지는 게 죄인 거죠. 예수님도 많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유혹이 찾아오는 건 죄가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짐에 죄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유혹이 왔을 때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을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그 유혹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영적인 나태함을 속히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답지 못한가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왔다가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그런 상태인가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 두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냥 그렇게 두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정말 내게 유지되지 않고 있고 말씀의 은혜가 없습니까? 그냥 그렇게 두지 마세요. 이게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이것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고 기도 생활을 회복하셔야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는, 그래서 죄를 짓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유혹의 첫 번째 특징, 영적으로 충만한 때에도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두 번째 특징은 유혹 앞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해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거절하여 유혹이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청했다기보다는 노예의 주인으로서의 위치에서, 주인의 위치에서 명령했어요.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자 자기 권력을 남용하여 요셉에게 자신과 함께 침실로 가자,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라고 명령했어요. 동침하자고 명령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이런 힘있는 유혹 앞에 요셉은 거절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큰 악이요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자,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되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눈짓하다가 그 다음 동침하자가 명령인데 거절당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매일 요셉에게 다가가 동침하자고 유혹했던 겁니다. 이런 유혹 앞에 요셉은 거절하고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유혹을 거절하고 유혹받는 자리를 만들지 아니함으로 유혹을 이겨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두 번째 특징 명심하십시오. 유혹은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유혹에 대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해도 유혹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거절함으로 한번 승리했다고 유혹의 경계를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이 유혹에서 이겨내었다, 참 대단해. 유혹을 거절함으로 한번 승리했다고 그 유혹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유혹을 경계하시는, 계속해서 경계하시는, 그래서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의 세 번째 특징은 계속 거절하면 유혹은 잠시 멈추었다가 결정적인 때를 기다렸다가 더 강력하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요셉은 거절하고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못했는데, 그럼 보디발의 아내는 영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을 유혹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때를 기다렸습니다. 3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얼마 동안은 요셉을 유혹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유혹이 완전히 끊지 않느냐? 그렇지 않았던 거죠. 요셉은 얼마 동안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지 아니했습니다만은 그러던 중 어느 날 요셉이 주인의 집에 들어가 일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주인의 식구도 없었고 주인의 노예들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이때 보디발의 아내는 기회다 싶어서 요셉의 옷을 강하게 붙잡고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며 나와 동침하자며 요셉을 끌었던 겁니다. 이때 요셉은 즉각적으로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세 번째 특징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깨어서 유혹을 거절하면 잠시 멈추었다가 결정적인 때 강력한 것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유혹이 중단되었을 때 결코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유혹에 대한 경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더 강력한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있기 위해서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유혹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의 세 가지 특징 명심하십시오.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도 유혹은 찾아온다는 것, 유혹은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거절하면 유혹이 잠시 멈출 것이지만 결정적인 때를 기다렸다가 강력하게 유혹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이 세 가지 유혹의 특징을 명심하여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유혹에 대한 경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심으로 육체의 욕심이 여러분들을 흔들 때 그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거절함으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다고 결코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이젠 어떤 유혹에도 자신 있다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포기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때를 기다렸다가 강력하게 유혹한다는 것 명심하셔서 항상 깨어 경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죄의 첫 번째 특징은 죄는 작은 유혹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외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 잘생겼다는 거죠. 요셉은 참 잘생겼습니다. 요셉의 잘생김에 보디발의 아내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라는 유혹이 찾아온 것이죠. 이렇게 요셉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별로 심각한 그런 행동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보고 마음이 끌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라는 그 유혹 앞에 보디발의 아내는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7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만 했어요. 눈짓으로 내가 너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지나가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한 거죠. 내가 너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무것도 아닌 행동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그 요셉의 그 모습, 외모를 보고 마음이 동하여 눈짓만 했는데 이것이 더 심각한 죄를 짓도록 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행동, 아무것도 아닌 참 이게 죄인가 싶은 행동,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죄는 거기에서부터 역사합니다. 죄의 두 번째 특징이 이것입니다. 작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면 죄는 점점 더 강도를 높여 간다는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을 보고 호감을 표현할 수 있지라는 유혹의 보디발의 안에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실제로 요셉에게 호감을 표현했는데, 표현하고 나니까 이제는 호감만 표현하지 말고 동침하자라고 유혹하라는 그 유혹에 보디발의 아내가 넘어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호감만 가졌는데 그러다가 그 호감을 표현하고 싶어서 눈짓을 했는데, 그런데 그 눈짓하고 나니까 동침하자는 유혹까지 하는 행동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옳지 않은 행동인데, 이런 생각이 주저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동침하자는 말을 뱉고 나니까 매일매일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거,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매일 찾아갔고 매일매일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했던 겁니다. 이제는 이런 행동이 죄라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작은 죄를 허용하게 되면 죄는 더 큰 죄를 짓도록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죄의 세 번째 특징은 제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끄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고민했지만 이제는 고민하지 않고 제가 이끌어가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요셉에게 눈짓만 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결국엔 죄에게 삼키움을 받아서 요셉의 옷을 붙잡고 격렬한 육체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강력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뿌리치고 나가니까 이번에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고자 했다며 오히려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행동을 하고 요셉을 옥살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작은 유혹을 허용한 보디발의 아내, 그곳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결국 그 죄는 보디발의 아내를 노예로 삼아버려서 마음대로 제가 보디발의 아내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은 너무나 쉽게 더 많은 죄들을 짓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 아무리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마세요. 허용하면 죄가 여러분을 종삼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죄가 종삼아 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종으로 타락하여 살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도 상실하게 되고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처음 생겼을 때 잘라버리지 않으면 마음에서 급속하게 자라나서 우리 자신을 노예로 삼아버린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작은 죄를 할지라도 허용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유혹과 죄 앞에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첫 번째로 유혹 앞에 재고의 여지 없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했을 때 요셉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명령했을 때 요셉은 거절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죠.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거절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거절하다는 동사가 강조하는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동사로. 그래서 아주 거절하는데 그냥 거절이 아니라 강력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권력을 가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재고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한마디로 강력하게 잘라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죄가 턴탈 기회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셉의 이러한 태도가 성도가 유혹 앞에 취할 태도입니다. 재고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한마디로 잘라 거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죄가 턴탈 기회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도 저도 아닌 행동하지 마세요. 거절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의 재고의 여지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잘라서 거절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이 외부의 사람에게서 오는 유혹이든지 아니면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유혹이든지 간에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유혹과 죄는 늪과 같았어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계속해서 탐닉하게 되고 더욱더 큰 죄악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과 죄 앞에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두 번째입니다. 유혹에 져서 죄를 짓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의식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느 장소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게 면전의식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의식이 요셉에 있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유혹 앞에서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요셉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말을 듣고 계시고, 이런 면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유혹 앞에서 요셉처럼 유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쉽게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만 있어도 죄를 함부로 못 짓잖아요. 그런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이 면전의식이 있다면 이런 우리는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행동도 다 보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혹 앞에 지지 말고 유혹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과 제 앞에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세 번째 자세입니다. 유혹의 환경에서 떠나야 하고 유혹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요셉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늘 자리를 피했던 겁니다. 이것이 유혹과 제 앞에 성도들이 취할 자세입니다. 유혹하는 환경, 유혹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받게 되면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어제 우리가 유혹을 멋지게 거절했다 할지라도 오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하는 환경으로부터 떠나가야 돼요. 늘 그 유혹하는 환경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유혹에 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몰라요. 늘 유혹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몰라요. 떠나야 돼요. 유혹하는 환경에서 떠나야 되고 유혹하는 사람에게 떠나야 돼요. 이렇게 하여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과 제 앞에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세 번째 자세입니다. 유혹은 끈질깁니다. 유혹은 포기할 줄 몰라요. 그러므로 항상 경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끈질기고 포기할 줄 모르는 유혹이 얼마나 끈질기고 포기할 줄 모르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유혹을 이겨내었다고 느슨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유혹쯤이야 이겨낼 수 있는 존재야, 나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유혹은 때로 기다릴 줄도 압니다. 그렇게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때에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였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항상 경계하고 항상 하나님 면전의식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유혹과 죄 앞에서 성도로서 바른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 명심하십시다. 그리하여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는데, 혹 현재 내가 유혹의